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호세아서 1장에서는 이 호세아와 음란한 이 고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이 하나님과 또한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이 고멜과 같이 음란한 그러한 아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법적 소송 상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말은 어머니를 고발하라는 말입니다. 그 소송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가 간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아내 이 법적 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다시 그 어머니를 찾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임을 다시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지금 그들에게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원인은 음란이었습니다. 단순히 유체적, 도적적인 그러한 음란이기보다는 영적인 음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에 같게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4절에 보시면 음란한 자식들까지 돌보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은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습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가 따르고 있는 그 바알들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멜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남자가 나타나자 그 남자를 따라서 가버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바알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 기름과 술을 제공한다. 그 모든 것들이 바알이 주고 있다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된 축복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날마다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못 먹을 것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지금 민족들을 보니까 우리가 속았구나. 내가 그러한 누리는 그러한 풍요와 만족은
지금 바알로부터 오는구나. 내가 그렇게 구별해서 힘써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좀 더 편한 그 바알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들이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결국 하나님, 참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짓된 축복에 유혹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언제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그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비교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넘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축복에 유혹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는 것이 우리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리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은 가나안 땅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알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주신 것임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9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을 거두시고 빼앗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당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과 내 기름, 내 술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수치를 당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옷이 벗긴 채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바알이 준 것이고 세상에 주었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바알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심을 드러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3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그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회초리를 들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삶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과 또한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또한 나의 땀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소비하면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더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이론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면서 왜 그 유혹의 눈을 그 눈을 또한 떼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나의 노력과 나의 실력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가난 속에서 풍요를 경험합니다. 애통함 속에서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거짓된 축복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답답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또 내가 이루고 성취한 것은 나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하며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